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룻기는 짧은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계보에 속하여 결국 심판과 저주로 끝나버릴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이끌어 들이실 때에 우연과 마침의 원리 속에서 그들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보아스의 풍성함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로 이끌어 갔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끄심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상대는 보아스예요.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복음, 하늘의 안식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안식을 찾아 순종함으로 안식의 자리에 들어온 이 룻을 향하여 주님은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현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룻기가 나오미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룻의 이야기인가요? 학자들을 보면 학자들도 어떤 분은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이름을 룻기라고 했겠느냐, 성경이 룻기의 주인공을 룻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를 지지해 주는 본문과 그리고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지해 주는 본문 두 가지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아들을 낳은 여인은 룻이에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 그래서 이름도 오벳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오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아바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지금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근데 이 아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둘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지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족보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끊어진 생명을 계승해주고 그리고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나오미를 섬기는 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족보를 보면 룻기에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 룻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나오미가 낳은 건가? 룻이 낳은 건가? 왜 주님의 족보에는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를 진 인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말, 라합,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죠.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삭제가 되어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가? 죄 없는 대속적 죽음을 당한 우리아가 주님의 족보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룻의 십자가 그리고 룻의 희생적 순종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에 성경은 이 룻기를 나오미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룻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기의 본질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의 본질은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서 보내어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는 그 계보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이 집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으면서 더 이상 대가 끊겨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셔서 이 여인의 희생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끊어졌던 이 엘리멜렉의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룻기의 주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시작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인생에 흉년이 왔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능히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세상으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로, 더 죽음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나오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이 가정의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가 의지했던 남편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세상에서 완전 망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미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략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생명과 구원이 회복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것들을 때로는 끊어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낮고 험한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너 그거 세상 거 내려놔야 된다.
너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은 하는데요, 세상을 놓기에 너무 젊어. 애들이요, 너무 세상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아멘이 되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아니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놓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우리의 세상에 향한 소망과 비전과 세상에 갇혀버리고 땅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하늘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이 풍성함이 있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결단하고 나온 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 나오면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로서 함께 만나 서로 연합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연합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안에 룻이 있고 룻 안에 나오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 없이 나 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나오미와 룻이 연합이 되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침 보리 추수의 때예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하늘의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어느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유력한 자,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진정한 안식자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룻은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 이 안식할 곳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안식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오미와 룻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안에 들어와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늘의 안식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속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와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안식으로 나아가라 위의 묵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작. 세상의 풍요를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를 하나님이 은혜의 채찍으로 간섭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룻과 함께 오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으로 나아가라. 안식으로 나아가라. 이 룻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내용을 복음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그 내용이 참 불편합니다. 제가 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으로 이 내용을 읽어가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이야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이야기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동침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혼전의 관계를 맺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이불만 덮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이들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진 것은 훗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 또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혼전에 우리가 이런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런 어떤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같이 이불을 덮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룻은 젊은 여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불편한 시각으로 읽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의 범절 또 이런 아주 바른 생활 도덕과 윤리에 민감한 한국적 정서 속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읽을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늙은 남자로 등장을 하지만 그 늙은 남자, 겉으로 볼 적에는 이 룻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남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보아스가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할 만한 그러한 인격이요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구하며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초라한 예수님의 안식할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에게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신랑, 나의 안식할 곳, 젊은 며느리가 평생을 어떻게 혼자 먹고 살 것인가, 이걸 염려해서 나이가 들었더라도 너 그 집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안내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보아스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은혜를 갈망하며 보아스와 연합된 자가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할 곳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서 수많은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우리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안내하면서 함께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자,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어떤 길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오미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동지가 있어 참된 안식의 장소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를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나오미를 통하여 안식할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나오미를 붙여주셨어요. 누가 우리의 나오미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담임 목사, 우리 사역자들, 옆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나오미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안식할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목욕을 해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은 우리 노력으로 스스로 하는 목욕이 아니라, 목욕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목욕된 자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섬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그래서 내가 발을 씻겨주는 거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고, 목욕한 자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주님의 발 씻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나오미를 통하여 참된 안식의 장소가 예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의 피, 보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에스겔 16장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또 어렵지요. 우리가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벌거벗은 상태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찾아가셔서 온 몸의 피를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벗은 몸을 그 옷으로 덮여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에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의미를 기름 바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내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어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데,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죄한 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어 이제는 부끄러움이 가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면 우리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요, 그 평평한 땅이지만 고통의 장소, 심판의 장소,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곳처럼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타작마당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타작마당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서 누워야 될 타작마당은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안식하며 누워야 될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누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이곳에 누워서 보아스에게,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 안식할 곳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곳에 우리의 안식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어디에 누우시는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누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께 주님과 누운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룻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안식할 곳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눈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남자를 찾아가 이렇게 동침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룻의 희생, 룻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룻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함께 나오미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현숙한 여인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이 룻은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눕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그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은혜에 내가 덮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누울 곳에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나란히 누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이미 2장에서 이 내용을 언약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에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 룻에게 보아스가 이미 축복하며 언약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그 은혜를 갈망하여 찾아온 이 룻에게 다시 한번 약속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그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가?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살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가 룻기의 말씀, 아까 에스겔의 말씀, 또 복음서의 말씀, 그 시대가 다른데 다 동일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이 내용이 아주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처음 순종보다 나중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룻의 처음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가 모압에서 자기 인생을 행복을 찾아 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 이것이 처음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신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세워지는 순종, 이게 나중 순종이에요. 근데 그 나중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보아스는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현숙하다는 말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을 지어서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보아스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현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현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힘과 능력, 덕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현숙한 신앙인으로 세움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안식할 곳을 찾은 자들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자리로 나와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을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현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